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록된 첫 설교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설교를 처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이 첫 설교를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어떻게 주어졌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역사를 쭉 들어가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성전 되심과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자 되심, 그때 스데반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무리들의 그 공격에 대응해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시다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려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었다, 어떻게 성취되는지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대한 성취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설교를 잘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33절까지를 쭉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하나님이 이 구원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리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언약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반복적으로 많이 애쓰셨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오래 참지 않으셨나, 우리 조상들에게 참으로 많이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또 거역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는 표현에 사도 바울의 심정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40년만 참으신 것이 아니고 19절에 보면은 450년간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다리셨다, 참으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또 450년간, 이 450년간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45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이집트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할 때까지가 거의 4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또 광야에서 40년간을 거의 지냈으니까 비슷하게 대략 이렇게 이야기할 때 450년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450년간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가운데서 그 죄의 때를 벗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받아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셨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여주셨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사를 계속 보내서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사사시대의 실패와 또 징계와 그리고 다시 회복과 이것을 반복하는 그런 역사가 사사시대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왜 내 백성을 보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라고 그러시면서 무엇 때문에 내 백성이 너희에게서 나와야 된다, 애굽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면은 내게 이들이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게 예배하는 자들로 이 백성을 내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을 너희들 가운데서는 내게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서는 그 우상 가운데서는 나를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나를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배의 최초의 예배의 현장이 지금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장 그리고 19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께 복종하는, 왕께 순종하는 그 왕의 백성이 될 때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오고요. 레위기 22장 33절에도 나오고 민수기 15장 41절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며 말씀하신 에스겔 36장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36장과 예레미야 31장만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 때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말씀을 출바벨론 시기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것이 제사의 상황이죠. 제사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여서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들,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이 된다는 말과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서로 대칭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제약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가나안에 들으셔서 하나의 나라를 만드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여 들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짓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아닌 사람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 왕이 정말 너무나 형편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대로 어기는 그런 왕임이 참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폐하시고 새롭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시면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언약을 주셨다. 한 언약을 주셨다. 그것이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 언약에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너희들에게 내가 증거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언약으로 주신 왕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잡아서 죽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2절부터 이 역사를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왕이신 것을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그런 전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통치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포도원을 만드는 농부들에게 세를 준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주고는 타국에 갔다가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기간 후에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새로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세를 전혀 내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다시 또 종을 보냈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보냈지만 동일하게 그 종을 때리고 그렇게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후의 이 포도원의 주인이 최후의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최후에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들이었습니다. 최후로 보낸 것입니다. 아들을 보낼 때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들에게 내 아들을 보내서 그들이 내 포도원에 대한 내 권리를 인정하고 나에게 순종하는지 나를 인정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겠다. 종을 때렸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냈을 때도 여전히 그렇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확인을
한 것이 누가복음 20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최종 언약이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최종 언약을 주시지 않고 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이들을 계속 기다려 주시면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언약을 확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 뜻을 이루리라.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반복적으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을 확정하신 것이 바로 내 아들을 통해서 이 계획을 완성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보내신 이 아들까지 만약에 거절한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마지막 기회로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마지막 언약의 당사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언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너희에게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34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말과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됩니까? 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이사야 5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은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말만 딱 떼어서 다윗의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시라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바로 영원한 언약이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한 그런 말씀이다. 바울은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영원한 언약으로 진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하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말합니다. 영원히 견고한 위, 영원한 왕,
그냥 다윗의 경우는 30년간 40년간 통치를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사실은 30년간 40년간 통치를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세우겠다. 영원한 왕을 주겠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영원한 나라가 되려면,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왕이어야 되는 거죠. 이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영원한 나라의 왕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은 결코 죽을 수 없는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원한 다윗의 뒤를 이은 이 영원한 왕으로 확정하신 일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이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분명한 그 다윗 언약의 당사자임을 확정하셨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은 썩지 않는 육체를 가진 영생하시는 왕입니다. 이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8절 39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스라엘이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것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 스스로가 이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왕을 세워주겠다. 너희가 이 왕에게 속해서 이 왕의 백성이 되면 너희가 직접적으로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 법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이 왕에게 소속이 되기만 하면, 이 왕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이 왕에게 맹세하면서 이 왕에게 순종하는 왕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약속만 하면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너희의 모든 불순종을 나는 용서해 준다. 당장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런 죄를 나는 더 이상 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왕으로 통치하실 때도 그렇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잘못을 저지르고 개개인이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잘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배역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구원의 언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못났을지라도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온전히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붙들려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께 나는 순복하며 예수님 안에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찬양을 계속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 마지막으로 주신,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신 이 구원의 언약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스스로 어려워지고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고 항상 실패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간섭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기꺼이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영접한다는 말이 왕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왕. 내가 그 명령을 드려야 되는, 그 간섭을 받아야 되는, 그 다스림을 받고 그 통치를 받아야 되는 왕으로 예수님을 내가 인정한다,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도우미로 삼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크니까 그 능력을 내가 좀 도움받아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어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통치를 받아야 될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언약입니다. 내 아들을 너의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왕으로 내가 보내겠다. 이 아들을 너의 영원한 왕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 언약을 네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41절 말씀, 40절부터 4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으라. 이전에 선지자들을 그가 거부하고 이전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언약, 최후의 언약을 주신 이 영원한 왕을 거부할 때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다 참으시고 다 또 기회를 주시고 이 최후의 언약을 성취시켜주기 전까지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이 영원한 왕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마저도 거부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참았던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이어서 그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짓고 안 짓는 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거나 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참 영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 유일한 기준은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로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셨느냐 아니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셨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같습니다.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부부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 부부의 관계를, 부부의 대의를 지킬 것을 서약을 하고는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순복하고 그렇게 살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을 하고 난 뒤로는 이 두 부부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겠죠. 언제나 사랑하며 살겠죠. 네, 싸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일시적으로 싸운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이 부부인 관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다시 화해하고 부부의 그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다시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부부의 관계를 지켜갑니다. 그런데 정말 대판 크게 싸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너와 나가 부부의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서로 갈라서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두 사람 더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이거 그거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 구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습성이 여전히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서 예수님께 온전히 순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심지어는 싸울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이혼하지는 않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래도 인정은 해.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서 토라져 있지만은 예수님 나의 왕이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분명해야 된다. 이 부분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 마지막 언약을 우리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놓치고 나면은 더 이상의 하나님의 언약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항상 내 주인으로 머물러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내가 잠깐 죄를 짓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나는 부인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나는 그래도 고개 숙여서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나는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따른 하나님의 그 형벌은 너무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 형벌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왕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